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생명의 떡.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생명의 밥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요. 오늘도 아침밥을 여러분이 드신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밥을 먹어야 힘을 얻지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그 탁구 선수 어린 신유빈 선수가 어머니가 해주는 주먹밥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가끔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는데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살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분유와 모유를 먹으면서 커나가면서 엄마를 점점점 알아갑니다. 엄마의 성격이 무엇이고 엄마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무엇이고 엄마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신앙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장 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고 점점점 알아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밥을 먹어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먼저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별 기적의 현장을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와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이들이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 그런 뜻이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좀 기는데 우리 김영심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들이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일반적인 밥을 먹고 배불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만 따르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책하는 모습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 문제만을 추궁하고 있고 추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예수님이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독특한 언어입니다. 인쇄물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인자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언어로서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하에 볼까요? 백성이 다 세를 받을세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쉬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리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올르시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빌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신 자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임감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쉽게 말하면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금수 철학만 갖는 거예요. 사자나 표범 등은 무섭게 달리는 모습은 단지 먹잇감을 집중하는 거예요. 동물은 단지 먹고 종적 번식뿐입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썩을 양식도 없어서 배를 누리는 사람이 지구상의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인께는 먹을 것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진리의 빛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는 사는데 무엇을 남기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의 직장일,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이 일장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내 일이고, 아니에요. 이 원론이 아닙니다.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과 30절과 31절 보고 32절부터 33절은 우리 차현숙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30절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거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권사님 32절과 33절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하늘로 내려 32절과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뭘까요? 진짜 생명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겠다는 신고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나 메추라기 뚝뚝 떨어지면 그것만 받아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얄팍한 생각을 갖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안에 있을 때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노동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 각각 암수를 같이 집어넣고 관리하는 노아 8식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편안히 에어컨 밑에서 그냥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그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 특히 상비현상의 하대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노동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노동하지 않고 편안히 떵떵거리면서 먹고 샀으면 좋겠다. 제가 서론에 그 이야기를 빼는 일부러 지금 생각이 나네요. 방배동에 그 7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든지 골든바를 갖다가 쓰레기장에 버린 거예요. 시드 캐스에다가 감춰놔서 버렸는데 쓰레기 치는 분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덩어리가 발견되니까 가져갈 수도 없고 신고를 하니까 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금덩어리 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CCTV를 전부 조사하다 보니까 누군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하루 만에 주인이 딱 나타나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7월 4일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금은
금을 갖다 장롱이랑 가득히 채워놓으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도 있었고 영의 생각이 같이 내 마음속에 충돌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보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격창호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 100% 채울 때까지 먹는 거예요. 뷔페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는 격창호할지라도 다 배부르게 100% 먹는 것이 아니라 약 70%만 먹고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포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일이나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선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을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 자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결핍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이유는 의미와 보람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계신 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생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는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바쳐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뭘로 내어놓으셨느냐? 생명의 밥으로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생명의 밥이면서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지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좀 길으니까
38절까지 우리 박사님 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36절 보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참 37번 봤네. 36절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대면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대면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볼맘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생명의 빛이 가려진 거예요. 혼미한 영이 그들을 막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한 나지만 나 같은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보면은 다 내게 올 것이요 그랬지요. 이건 긍정적이지요. 즉 영안이 떠서 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요. 그러면 38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권에 순종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순정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자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고집만이 영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으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표적, 이적을 경험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을지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강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함과 같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48절부터 51절 교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8절 뒤로 넘겨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48절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51절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답이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위한 뭐예요? 네, 살인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살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세월왕을 찬대네 로마 병사가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가하니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가 터져나오는 살이 찢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 십자가를 지고 통 십자가입니다. 세로 십자가만 지고 가로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아돌사로 쭉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 또 로마 병사는 채찍질하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니까 구경꾼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붙잡고 야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마침내 골고다인데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새로 십자가는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삶이 바로 생명의 밥이고 생명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표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마국간에 있는 말구의 강고의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호되기의 사이에서 누워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 밥그릇입니다. 말 밥그릇은 말이 먹는 밥그릇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짐승 같은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밥으로 오신 것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6장